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우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자에게 전하신 공명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은 은혜 시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2000년간 영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들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 시대.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귀가 역사를 했지만은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으시고 구속해 주신 이 사실을 온 땅에 펼쳐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성령 시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자꾸만 이 말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고 2장, 3장은 오늘 우리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 버리고 유대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들에게 준 계시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계시록은 구원 얻은 성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장부터 심판 내리는 겁니다. 이거 22장까지 계속 심판, 땅에 남을 게 없어요. 그렇게 심판을 내리면. 그러니까 4장 시대, 5장 시대, 6장 시대 계속 벌 주는 이런 걸로만 착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 누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예수, 마가복음에 올라간 예수,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이야기가 시대가 지나가고 또 누가복음 겟세마네 시대가 지나가고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 네 줄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와 같아요. 마태복음 시대, 마가복음 시대가 있고 누가복음 시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짝이 안 맞으면 비틀어지면 이게 맞는 것은 세 개뿐이고 안 맞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꼭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안에서 네 줄기를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8, 9, 16장입니다. 나팔계통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2000년간 흘러내려온 것, 교회가 핍박받는 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0장도 9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11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독립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말씀이 어떻게 내려왔나. 예를 들면 신명기처럼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해왔나. 그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끌고 왔나. 그게 민수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시대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10장입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가장 귀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힘센 천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요 힘센 천사는 계시록에 3번 나와요. 다 중요할 때 나타나는 힘센 천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자, 힘센 천사가 1절에서 4절 그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구름을 입고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일곱째 천사를 나팔 부는 걸 우리 지난 밤에 생각을 했어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면 뭐이 나타났습니까? 일곱 대접. 24시간도 안 지났지만 다 잊어버려요. 이는 도장 인자예요. 인봉해가지고 딱 아무도 비밀리에 모르게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인을 둘, 셋, 넷, 일곱인 치고 이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지구상에 나타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게 나팔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땅에, 바다에 화가 임하는 것. 자연계, 그 다음에 사람에게 다섯째 나팔, 이 첫째 화라고 그랬죠. 여섯째 나팔, 둘째 화, 일곱째 나팔, 셋째 화. 다섯째, 첫째 나팔은 요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밑대 십자가의 도를 바로 못 믿게 하는 것, 말씀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 놨다.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화에 걸리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안 믿는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 어중중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해를 받는 시대다. 저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나팔 지나가면 여섯째 나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3분의 1이 죽는다, 지구상에. 이게 핵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때 오면 연약한 신앙자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 들고 다니는데도 날씨만 변경돼서 비가 와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생각도 없는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환난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는데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고 여기는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돼야 된다. 내가 성경이 돼야 되고 내가 찬송이 돼야 된다. 그래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때 저절로 말씀 안에 신앙생활이 된다. 이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곧 우리 앞에 닥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년 반 지나면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거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내려요. 자, 이걸 자세히 우리가 어제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 남아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심판 내리는 거 비참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 심판받고 주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늘에서 나는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하니 누가? 요한이 힘센 천사가 성경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거기 가서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을 갖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너 입에는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이 복음 들으면 기쁘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무 노력도 힘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죽음과 죄가 이 안에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건 알잖아요. 본인이 태어나면 죽는 거, 누구든지 묘지로 끌려가는 거, 안 가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죽어 있는 걸 알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예.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책을 갖다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배에는 쓰더라.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죄인이 공짜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 얻었구나. 기쁜 소식이에요. 꿀같이 단 소식인데 먹고 나면 쓰더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 말씀 먹으면. 그런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이걸 먹여놓고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더라. 이걸 먹여놓고는 다시 예언해라.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라. 자, 이게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니 입에서는 달걀과 꿀 같더라. 다윗도 그래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읽는 것과 먹는 건 달라요. 예. 성경책은 읽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록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더라. 먹은 후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임금에게 이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거 계시록 전체 7번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먹은 건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뭘 먹었어요? 요한이 뭘 먹었습니까? 자, 첫날 예수님을 렌즈에다 비춰서 화면에 비춰 나온 데 보니까 크게 비춰진 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폭이 점점 좁아가지고 이게 신약 성경, 계시록은 아주 좁습니다. 이 작은 책이에요.
성경을 축소한 책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설명이 많아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왔기 때문에 설명이 많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 지금은 계시록은 영으로 오셨다. 축소되는 겁니다. 작은 책을 먹으라. 먹고 다시 예언해라. 먹으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먹었으니까.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이 마지막 절. 우리 한국 다른 나라에는 이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믿음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대신 이단도 많아. 재림 예수가 30명이나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모두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 이 마지막 절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나온 게 한국에 있어요. 기도원도 만들어 놓고 자기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거는 에덴 동산 복귀라 그래요. 옷을 다 벗고 다닌대요, 거기는. 에덴 동산에 사람 지었을 때 옷이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성만 되지 강씨예요. 그분이 내수동 효자동 부근에 있는 진명 여자고등학교의 강당 3.1절 강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수천 명 모아놓고 이 기독교 부흥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꼭 예수님 같이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네. 길러서 꼭 예수의 모습 그대로를 닮아요. 닮아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주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목사님들이 전하지 못했던 말을 막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을 바른 말하고 옳은 말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접근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접근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접근에 들어가서 교제를 좀 하다가 우리 집에 모셨어요. 일주일간 같이 자고 먹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캐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말씀 교제는 같아요. 거의 같은데 나중에 조금씩 이상해지는데 내가 완전히 당신이 옳구나 그걸 동조를 해주는 척하니까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0장 11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그랬지 않냐. 그 성경을 딱 구절 보면서 지금까지 이 성경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이거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받은 계시 이거를 들어야 이게 다시 예언하는 거다. 이거는 처음 예언이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다시 예언이다. 이 말 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할 때 제가 잡았어요. 야, 너 틀렸구나. 요 이단이구나. 잡아서 내보냈어요. 집에서 가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구절 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기는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그거 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박태선이는 계시록 11장 3절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서 다른 성경 가지고 이단 나오기 어려워요. 전부 계시록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안 보여 해석을 안 하면 이단들이 틈타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언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뭘 예언해 온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양잡아 제사들의 피 흘리라. 짐승 피가 사람 살립니까? 장차 예수가 오면 이 피 흘린다. 이걸 얘기하지. 예언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운데 주님이 신약이 오셨는데 주님의 모든 말씀도 예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이거 선언한 게 십자가예요. 그럼 언제 그게 집행되느냐?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2000년 동안 될 일을 그 전에 썼기 때문에 전부 예언이에요. 이 성경을 쓴 때를 보면 전부 예언서예요. 그러면 십자가 책을 먹여놓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물을 증거한 거예요. 율법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는 피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이건 이때까지 전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라 하는 이 다시 예언이 아니고 지금까지 물을 증거해 와서 율법을 증거해 와서 하나님을 증거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라. 피를 증거하라. 이게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이제까지는 물을 믿었다. 이제는 피를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예. 이 글을 깜짝 그렇게 예언서인데 성경 전체가 그걸 그렇게 속여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성경을 예언했는데 이젠 마지막 때 내가 말한 이 말을 들어야 이게 다시 예언이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홀락 옷을 벗고 에덴 동산이 돼서 산다. 이렇게 속여요. 근데 이제 거의 그 멸망 상태가 돼버렸죠. 그 이제 뭐 흔적이 없잖아요. 그 세력들이. 그래서 성경은 모두 외원서인데 이걸 모르고 이 사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신약을 전하라. 이제는 피를 전해라. 먹으라. 먹고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 먹으면 새 힘을 얻게 되죠.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성장이 있어요. 변화가 자꾸 있고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뒤로 또 내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육에 속한 거, 버려야 될 거, 배설물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이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걸 자꾸 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공급받고 세상에서 얻은 더러운 건 버려야 되는, 그게 먹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명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고 더러운 것은 뒤로 뽑아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기간을 말합니다. 예. 자, 우리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십자가는 뭡니까?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10장에 와서는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때까지 물을 전했는데, 율법을 전했는데
이젠 피를 전하라.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예. 자, 그런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온 세계 인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이건 10장에 속하는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장 11장 1절 2절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문맥이나 내용을 보면 10장에 속한 말씀인데 십자가를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하는 이 은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얼마 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측량하라.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예. 계시록의 비인격적인 물체는 모두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 구약 성전 제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 뭘 해요? 예. 제단, 짐승 올려놓는 제단, 그거 제에서 뭘 해요? 성전 제단을 측량하라. 측량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내 것이 누구냐, 누가 내 것이냐, 사탄에게 속한 게 뭐이고 내게 속한 게 뭐냐, 이거 측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검은 말 탄 자들이 자꾸 그걸 역사를 해주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알곡과 쭉정이 가리기 위해서 키를 흔들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늘 그걸 가지고 흔드는데 보니까 차이 껍질을 탁탁탁 나가고 알맹이만 뭐예요. 그런데 그걸 흉내내 내가 한번 해보면 난 안 돼,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같이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하니 이게 깍지는 탁탁 벗겨지는데 이 알맹이는 안 모여져요. 그게 옛날 키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물말 탄 2단 이 세균거리는 그 바람이 불면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뭐가 몰라. 종교생활하는 사람 가운데가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예, 올바른 신앙 체계를 못 가지면 사탄이 와서 자꾸 합니다. 이게 진리다. 그 따라가는 겁니다. 신천지고 뭐고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뜨고 따라가요. 자, 아까 저 강치라고 하는 그 사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면은 이정이 나타나요. 그럼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 옷 벗고 산다. 완전 이단 노름이에요. 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보아 안다. 다 물러가 버리잖아요. 예, 내 소유가 얼마냐?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 소유가 얼마냐? 내 것. 예, 이걸 위해서 측량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팽이 같은 갈대 주며 재라 이걸. 예. 그러니까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여러분,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마당 밟는 자, 이 네 가지는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전에 속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제단에 속한 신앙 가진 자가 있고, 그 안에서 그냥 경배하는 자가 있고, 저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옛날에는 지금도 꼭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도 아니에요. 수백 명도 아니에요. 1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 모릅니까? 내 제자 12 가운데 얼굴만 받아도 알고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있는 12밖에 안 되는 안에 가룟 유다가 끼었다. 사탄이 끼었다. 예수님 왜 몰라요? 아십니다. 필요해요, 그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 그 안에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그 안에 그냥 경배하는 자. 예. 이 측량하는 기구가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 예수님이 왕으로 꾸몄어요. 관을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 쓰이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손에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로도 돼요. 그거 손에 쥐고 내 왕이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던 기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손에 갈대 지팡이를 짚게 하고 왕의 모습으로 꾸미고,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꾸며놓고 뺨 때리고 침을 뱉고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할 때 신 포도주를 그 갈대 지팡이에 꿰서 머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맛보시다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재고 제단을 재는 기구가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멸시와 천대와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갈대 지팡이입니다. 네. 십자가는 신앙을 측량하는 표준 기구입니다. 십자가는. 저 사람이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예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게 기구가, 그걸 결정하는 기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는 도구는 치욕적인 도구입니다. 멸시천대 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그립고 십자가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키요, 기구입니다. 측량의 목적은 내 소유가 얼마냐, 여기에 밀, 보리, 제단, 무슨 성전, 이거 전부 다 물체인데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건물로 물체로 된 이거 재서 뭘 해요? 이건 내 소유다. 그거 뭘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전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주님이 건물 성전 보시고 헐어라, 이걸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46년 걸렸다, 이거 짓는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짓다고 하느냐? 말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말마다 이해가 안 돼요. 거룩한 성전을 46년이나 걸려 지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건 저 미친 것 아니면 정신 이상이다. 성전 모독이다. 그걸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3일 만에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걸 유대인들은 인간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예. 옛날에 건물 안에 계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건물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꼭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제사장들 긴 옷 끝에 방울이 달렸어요. 안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집행을 할 때에 살아있구나. 저분이 들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서 의식을 진행할 때 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살아있구나. 우리 왜 제사 드리고 있구나. 함부로 못 들어가죠, 거기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날 휘장이 찢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여러분과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 안에 계시다가 이제는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직도 오늘 이 종교가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면 복이 온다. 거짓말이에요. 헌금 걷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건물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안 계신다.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그래서 성전에 속한 자는 주님이 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전에 속한 자예요. 네.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 대화 가운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인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거리심산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다. 예. 성전된 성도는 주일날 1시간 모임이 이게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예배예요. 예. 오늘 구약시대 예배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 예배관 버려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성전에 속한 자는 내 몸 안에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를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진 자가 성전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뭘 자꾸 말씀을 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입에서 진리가 터져 나와요. 그 진리의 많은 신약에 터져 나온 말씀을 2000년 전에 혼자 그렇게 하던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2000년 전에 뱉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 와서서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루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은 혼자 와서 뱉을 때 말씀을 자꾸 낼 때에 유대 땅에만 다녔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몸이 연약하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내가 보라 건강 회복됐잖냐. 말씀이 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 이 신약의 많은 구절들을 먹고 그걸 뱉어내야 돼요. 그게 성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제단에 속한 자라고 그랬으면 제단에 속한 자는 순교당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낙원에 가 있고 순교당해서 죽은 자는 그 영이 제단 아래에 가 있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가 많이 나타날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 바로 인격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제단이 말한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제단에 속한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들이 거기서 순교당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이 순교자와 성전에 속한 자를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즉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내 영과 육이 함께 주님을 나타내는 삶, 성전된 생활을 하는 삶. 이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성전에 속한 자는 살아서 전적 주를 위해 산 사람, 제단에 속한 자는 목숨을 잃기까지 주를 위해 산 사람,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예.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신자입니다. 그냥 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예. 그 다음엔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 이건 종교적으로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 가진 정치가도 있지만 거의가 표 얻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기도 우리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우리 캘리포니아 지방 의회가 아니고 연방정부 의회 그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선거 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거 표가 필요하구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척하는 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어요. 정치 목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어떤 영리 목적으로 예배당 가니까 그 기업의 중소기업의 회장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서 접속해 놓으면 장사하는 데도 좋고 참 좋더라. 이런 목적으로 사람 많이 사귀면 좋다 하는 목적으로 기독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 안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 딱 붙잡혀서 방해하다가 사탄이 떠나버리면 야, 내가 예수를 팔았나? 제정신 돌아오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용해먹고 발로 차버려요. 내가 예수를 팔다니.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하잖아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12제자 가운데 경제를 맡았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발에다 붓고 할 때 400데나리온의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주님께 봉사하는 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육신은. 그러나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데 육신으로는 허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400데나리온이 받아서 가난한 자, 이게 가난한 사람 돕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마귀가 딱 와서 예수를 판 이후에 마귀라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사탄은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주를 팔았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팔다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괴로워요. 그걸 지 몸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 몸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살이에요. 교회 안에 6.25 동란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잡혀가 죽었어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다니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목사였고 저 사람은 장로였고 저 사람은 교회에 충성한 사람 다 고해 주어서 북한에서 온 군인들에게 앞잡이 노릇해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예. 내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인데 그게 산악지대잖아요. 빨치산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아침에 자고 나면 소가 없어지고
자고 나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귀가 잘라서 꼬리에 꼬여서 나무에다 걸쳐놔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거 우리가 가서 지켜야 돼요. 총도 없잖아요. 훈련의 목총 끝에다가 가을철에 이 곡식이 제대로 1등이냐 2등이냐 가리기 위해서 푹 찌르는 게 있습니다. 창처럼 된 거. 그걸 가지고 목총 끝에다 딱 꽂아서 창을 만들고 그거 붙들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 빨치산들이 못 내려오게. 한 가정의 남자면 하나씩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 그거 들고 나갔었어요. 나가는데 산 배탈 밑에다가 자리를 깔아주더니 여기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새도록 지켜요. 거기서 산에 내 못 내려오게. 그런데 그 전부 교회 안에 이 간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비밀을 다 얘기를 해주고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희생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 여러분, 성도와 신자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발견한, 알고 있는 계시록에는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 얻은 자, 구원 얻되 영도, 혼도, 몸도 주를 위해 산 사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은 다 천국은 들어가도 상급을 줘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신을.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을 위해 산 사람. 성도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산 사람. 사도들 같은 사람들. 예. 자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고쳐주었어요. 뭐 보이냐? 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하시며 밝히 보이거늘. 처음에 눈을 고칠 때 예수님이 실력이 조금 모자랐습니까? 고의적입니까? 두 번 한 게 고의적이에요. 주님이 아예 그렇게 두 번이나 안수하신 게 고의적이 아니고 실제구나. 예? 한 번만에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처음에 고쳤다. 보이냐? 예, 뭐가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보이느냐? 완전히 보입니다. 이게 중생성결이에요. 중생성화입니다.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사람들이 왔다 가다 보입니다. 두 번째 성화되면 밝히 보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많이 사함 받았다. 죄를 많이 사함 받고 죄를 적게 사함 받았다. 많이 사함 받은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적게 사함 받았다. 그건 우리가 중생이에요. 그냥 구원 얻은 것. 여기에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문둥병자 주님 앞에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깨끗함을 보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너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근데 나에게 돌아온 건 사마리아 이 사람뿐이냐? 구원 얻은 다음에 전적 주를 위해 찬양하며 주를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있고 제갓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구원 얻어도.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성도와 신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여러분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다.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구원 얻은 겁니다. 구원 얻어놓고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의 생명과 세상에서 잘 산다, 무엇이 잘 사는지 모르지만 잘 산다고 하는 그것과 이 구원의 생명의 비교가 됩니까 이게? 구원 얻은 생명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을 다 얻어도 이게 따라올 수 있느냐고. 질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환경이 어려워도 충분히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부귀 영화 이거 비교될 수 있습니까? 세상 거는 뭘 주어도 여기 못 따라와요. 이제는 이 안에는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지혜가 나타나요. 나인데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육신은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만 하면 주님이 소망, 기쁨, 승리, 이게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 것들 가지고 비교가 돼요? 예.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려. 바울처럼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이다. 다. 점점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몸은 땅에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산 구조를 나타내는 이게 사람 창조의 영광입니다. 이 큰 축복이에요. 세상 거 다 주는데 어떻게 여기 비교됩니까, 이것이? 예. 그래서 이 성도와 신자가 구별돼야 되는 것은 첫째, 이 현재 세상에서의 구별이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돼요. 생활이 돼요. 순종이 되고 자아를 처복종시키게 되고 현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몸이 연약하고 환경이 나쁘면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해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신앙생활이 잘 되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되다가도 어떤 때는 안 돼요. 엎치락 뒤치락 해요.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예,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예, 성도는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등에 엎혀가지고 가면 돼요. 그분이 강을 건너든지 산을 건너든지 나는 엎혀 있으면 돼. 뛰면 뛰는 대로 좋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넘어져도 자기가 넘어지지 내가 넘어질 것도 없고, 그냥 뒤에서 찬송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그러나 지가 주인인 사람은 전부 내가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약간 뒤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믿는데 이런 짓 했네 그러고 또 찔찔찔찔 울고 계속 그 생활이에요. 현 세상에서 벌써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환난 때도 차이가 있어요. 환난이 올 때 성도는 환난이 와도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뻐합니다. 성도는 환난이 오면 그 글자 자체가 육적으로는 환난 말을 싫어요. 그게 육신이 싫어해요. 환난이라는 말을. 예.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환난을 통해만 먹고 살아요. 환난을 통해야 먹고 삽니다. 그건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가나안 땅 점탕 보낼 때 12명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은 갔다 와서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우리의 밥이다. 밥이래요. 밥. 그 고난이 밥이래요. 먹어야 된대 그걸. 예. 예. 고난이 올수록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전3년 환난 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함을 받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무슨 말할까 염려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짤막한 신앙생활이 많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지혜로 말하게 하는 거. 그럴 때가 많아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지혜로 말하게 해요.
우리 김예근 선생처럼 북한에서 잡혀서 사형언도 내리게 되었는데 포스터가 붙였잖아요. 온 북한 전역에 김예근 신고하면 상급받는다. 예. 그러다 나중에 잡혔죠. 그분이 잡혀서 재판받는데 뭐 1등입니다. 사형은. 그런데 이 판사가 1등 사형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 똥땅 그러고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보이는 것도 안 믿어지는 세상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보이는 것은 안 보이면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보이는 것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예의 정신 빠진 판사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욕하기 위해 아니에요. 그날 지혜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재판관아. 그랬더니 정신 빠진 재판관이라고 했다고. 법정 모독. 응? 내가 정신 빠졌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냐? 이러니까 정신 보았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보았느냐? 당황하는 거예요, 판사가. 정신 본 적이 없잖아요.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다가 아니 저거 정신 이상이야. 저 석방시켜.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석방대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제가 2번이나 교회에 한번 모셔서 집회를 해서 그분 모시고 그분이 세상 떠난 이후에 3년째 제가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예, 그분이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애국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고등검찰관입니다. 이 몸은 유도 단수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마지막에 아들, 딸, 자기 아내 이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도망오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내의 뒷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그 마지막 보고 도망온다고 자기 고향집에 갔는데 아내가 자기 찾으러 헤매는 걸 보았대요. 나무 다리 밑에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다가 야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주님 나라에 가서 만나자. 그러고 도망온 거예요. 한국으로. 도망와서 하나님이 내 친가족을 보냈는데 한국 오니까 구원선, 여러분이 아마 옛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구원선이란 여기 구원선 붙인 청년들은 전부 다 그분이 세운 그 단체에 속한 청년들이에요. 고아들, 전쟁 고아들. 예, 구원선. 여름 되면 한강에 전부 다 1000명, 10,000명 청년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할아버지 붙들고 때를 벗겨줘요. 내가 10명도 안 되는 가족을 내버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이렇게 수만 명을 채워줬다. 그럼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절대 장애 거창하지 말고 반드시 내 유언을 지키라. 가만히에다가 자기 시체를 눕히고 대한의 거지 김예근 성도 그거 하나 쓰고 딱 2 사람이 들고 가서 묘에 묻어달라. 그게 유언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분입니다. 그분이 꼭 사도 바울처럼 구원 얻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6명을 목을 쳤대요. 그 이후에 잠을 못 자. 잠만 자면 목 없는 귀신들이 와서 막 괴롭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온몸에 병들어서 나중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근아 밤에 누가 불러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이 고침받아서.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금강산에 가서 보니까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안전바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이거 금강산 구경하러 왔다. 야, 이 두 다리 가지고도 이 금강산 구경이 힘든데 이 안전바위가 이렇게 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고 옮기고 이래가지고 언제 이 금강산 구경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몰라서 그런다고. 나야말로 진짜 금강산 구경한대요. 두 발 가진 사람 슥슥슥 가버린대요. 나는 한 번 옮겨놓고 온 천지를 보고 또 한 번 샅샅이 구경을 제대로 한대요. 그 말을 듣고 야, 그 말이 옳구나.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어라.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소리 안 일어나요. 유도 당수기 때문에 어깨를 콱 잡고 틀었대요, 다리를.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나 안 고쳐도 좋으니까 날 살려달라. 이거 다리 떨어지라고 털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서. 난 안 고쳐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날라와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업고 한 달을 다녔대요. 금강산을, 그분을 업고 한 달을 산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분이 한 달 후에 김예근 선생 몸에서 떨어질 때는 완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야, 이 금강산에 구경 왔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예.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어느 때 상상도 못할 환경이 왔을 때 주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다 말하게 하리라. 환난 때 성령이 지켜주시고 인도. 이렇게 신자와 성도가 차이가 커요. 현 세상에서 차이가 있고 앞으로 올 환난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전 3년 반 환난 지나면 휴거 되잖아요. 영원한 휴거. 근데 신자는 휴거 안 돼요. 뒤에 올 3년 재앙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그 통과할 때 성도가 돼요. 예.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완전히 부셔서 성도가 되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후 3년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재앙에. 전 3년 반 신앙생활 하다가 스릴 있는 생활이에요. 그게. 원수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 성령은 안에서 역사하지. 얼마든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년 반 지나면 들림받아. 영원한 주의 부활의 몸을 첫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지구상에 먼저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나잖아요. 신부가 안 돼요. 우리도 영체가 돼야 신부가 되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부 자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정말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알고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 다 기록돼 보좌에. 나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다면 내 쓰기 위해서 남 도와줄 돈 없어요. 내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남을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는 사람은 내 쓰기 바빠. 안 돼. 난 못 도와줘요, 그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버러지가 많다. 뺏어간다. 좀이 많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여기 구별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이. 신자에게는 귀히 여김을 얻는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와 신자의 차이를 이렇게 두고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측량이 끝나면 성도냐, 신자냐, 제단에 속한 자냐, 성전에 속한 자냐, 안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경배하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냐, 이게 다 측량하고 나면은 이게 10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이 천사 나팔 불면 복음의 비밀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게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은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피를 믿으라. 물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기에 곧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은혜 기간. 그 다음에 여기 42달 동안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오늘 우리를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난 기간이에요. 아까 여기에 일곱째 나팔, 이것이 곧 마지막 심판 기간입니다. 2000년 기간 안에 말씀 편에서 다시 예언해라. 그 다음에는 42달 동안 환난기가 온다. 그 다음에는 일곱째 나팔 내용이 온다.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9장과도 관계가 없고 11장과도 관계없는 독립된 말씀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9장 시대가 오고 10장 시대가 오고 11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지 마태복음이 오고 누가복음이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도 예수를 설명하고 누가복음도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독립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계시록 체계를, 성경 체계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성경 보면 쉬워요. 아, 이거 이 말씀이구나.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있는 이 은혜 기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은 육신으로는 행보이고 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을 순종함으로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평강, 기쁨, 하늘의 귀한 위로, 평강, 이게 넘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이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귀해요. 다
여기 한 사람도 귀하지 않다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화되어야 될 사람들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낌없이 들림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중에 기억나는 대로 기도 제목이 되어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화되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주의 신이 역사하심으로 성화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되게 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도가 되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육 안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깨닫는 귀, 눈을 열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집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2000년 전 주님이 몸으로 다 친히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진리의 말씀만은 믿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살아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선포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집회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된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와 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